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쭉 보면은 김정은이도 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들도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원수인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며, 교회가 공산주의자가 됐든 동성애주의자가 됐든 하여튼 전부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일부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말을 합니다. 물론 전체 교회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일부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건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그 사람 자체, 김정은 자체, 동성애주의자 그 자체,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복음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성애 그 사상,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러기에 적그리스도적인 그 활동과 사상과 개인과 조직과 국가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숱한 새 사이클로 일어나는 심판의 역사는 허위가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27절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목적이 왜죠?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으면은 무조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을 알아야 제대로 행하죠. 그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의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그 뜻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왜 어떤 근거로 구원해 주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죠?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욕을 먹잖아요.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욕을 해도 웃으면서 또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웃으면서 합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막 무슨 얘기를,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죠? 구원 때문에. 구원 받으라고. 그 구원 받으라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근원,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기 27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구원하라고. 왜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니 그들에게 선대, 잘 대해주어서 구원의 길로 오라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오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 동성애자도 사랑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성애 하자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자도 김정의도 사랑해.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산당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 사랑은 구원 목적의 사랑입니다. 예수 여기서 사랑은 우리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 돼. 왜?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기부금을 하죠. 왜 기부금을 하죠? 나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뭐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니죠.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사랑만 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되냐면은 혼합이 됩니다. 동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랑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악한 것과 동화돼 버리는 그러한 혼합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공산주의자도 사랑하고 그래서 공산당이 되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서 자기도 동성애자가 되고 그럼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같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손잡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와도 사랑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논리라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랑을 인간의 추잡한 더러운 그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의 이 원수 사랑을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예수의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 목적을 향한 사랑입니다. 추잡한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거나 동성애자와 손을 잡는 그런 추잡한 그러한 더러운 음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이 뭐죠? 블레싱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죽으라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산주의자를 내가 공산당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가 동성애주의자인데 제가 저를 사랑해서 나도 동성애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들어주실 수 없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릅니다. 29절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내시오라는 이게 뭐죠? 네가 뺨을 맞을 정도로 맞는 것을 받으면서까지 저 상대의 영혼 구원을 하도록 헌신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래, 속옷까지 주어서 저 영혼이 구원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탐심의 욕심이 탐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한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를 도와야 됩니다.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소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런데도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중에 으뜸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자기 뱃속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들과 같이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마치 이것은 이단 사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으로 무정된 사람들은 말로 한다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는 더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 사랑을 더럽게 오용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바로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무엇으로?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특권을 받았고 그리고 성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헌신을 하죠. 그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는 거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타락한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뱀, 옛뱀, 마귀, 사탄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한 그 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거룩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되는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쭉 보면은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심판하시죠? 예, 그 짐승들을 심판합니다. 바로 사탄의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들어갔었던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부 다 따라가죠. 다 심판을 받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서로가 훼손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그대로 공존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도 구원의 목적을 둔 사랑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공의와 사랑은 그냥 서로가 다른 어떤 성품 같아요. 어떤 다른 특성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내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며 충족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정점입니다.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된 사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제물은 존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닦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제물을 예비하셨죠. 무엇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같이 행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그 구속 역사, 십자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죠. 우리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당시 이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으로부터 자기가 잃어버렸던 실지, 이 영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우리 같이 연합으로 아람 왕을 쫓아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오케이 하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왕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전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전사를 당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서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랑, 바로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여호사밧 왕, 기도하는 왕입니다. 우리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북한이 쌀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다. 그래서 많이들 지원하죠. 교회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음성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쌀로 인하여 그 배고픈 복음의 대상들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정권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많이 사회주의화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 투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정권 자체가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투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 정권은 투명이 없어요. 그건 들어가면 다 김정은이 겁니다. 북한 전체가 김정은의 개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지 그곳에서 배를 굽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뺨 한 대 맞으면서 이 뺨 내십시오 라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뺨 맞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면은 분명 저쪽에서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에 나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손을 잡는 그러한 영적 음행의 행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음행을 교묘한 말로, 이 사술로 미혹시키는 자들로부터 빨리 신속히 떠나기 바랍니다. 사람, 공산주의자, 동성애주의자들, 그 사람 자체는 예수 사랑,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 그래서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 조직, 기구, 나라, 그들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원수 사랑, 이 말씀 자체가 늘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에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